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일 일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미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뜻도 능력도 우리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믿음 안에서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계획들로 분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크고 높은 뜻이 이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닥쳐올 일들로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할 일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그 하나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사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것, 그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살아가며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죄의 불법이 다스리는 세상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만연한 세상이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 아래 있는 세상 안에서 신음하고 애통하며 다시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그네요, 이방인이며 대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그분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이들로 이 세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악하다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 한 점 없는 의인이요 죄의 불법 아래 있는 세상보다 정의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여전한 죄성으로 고통받는 죄인들이며 의를 행하기보단 악을 행하는 것에 익숙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로 의로 살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악하고 비열한 우리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신들의 능과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가 마침내 이루실 뜻과 계획을 소망할 뿐입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우고 주가 통치하시는 그 의의 마음으로 순복하며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로 우리의 삶을 고추 세우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죄와 대항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죄의 유혹을 돌파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그 걸음으로 세상에 흔적을 남겨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의 무소불위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뜻대로 휘둘려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검이 휘둘려지는 궤적을 쫓아 걷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검으로 거듭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말씀과 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와 보혜사 성령에게 순복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검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뜻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이요 검으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육이었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되어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시며 징계하십니다. 녹이 슬지 않도록 불로 연단하시며 날카로움을 잃지 않도록 숫돌에 벼리십니다. 죄의 불법 아래 있는 세상의 도전과 고난을 기꺼이 사용하사 우리를 단단하고 날카로운 그분의 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사 그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받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가 아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었고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주의 통치 아래 주께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사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승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승리자에게 씌우는 찬란하고 호화로운 광과 달리 우리에게 씌워지는 승리의 영광은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달리 우리에게 씌워질 그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보증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썩어 없어질 것들로 만족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의 유혹과 핍박이야말로 고난과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이들이 아닌 영원한 의의 나라에 속한 이들임을 오히려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요 세상을 대적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의 이유가 그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창조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난은 인간의 죄 때문이요. 세상의 고통은 이 세상이 죄의 불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이유 중 한 가지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어떤 찔림도 가책도 없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어떠한 징계도 질책도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 사랑 때문에 질책하시며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징계와 질책이 없는 믿음의 인생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가난한 심령에 애통하며 주를 찾고 구하는 과정 없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대적이 주는 도전과 유혹,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기꺼이 노출시키십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질책하사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우리의 징계와 질책은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질책은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로 자라나 진리로 행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육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닌 하나님과의 멀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경건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경건을 잃는 것이야말로 참된 악이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기 위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세상의 고난을 마주하게 하사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것이 진짜 악이요 고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 아들과 같이 징계하시고 질책하사 다시 주를 경외하는 그 겸비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그 경건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께 순복하여 주의 계명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해 하시기 위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을 새기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사 우리로 진리를 떠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훈육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경건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